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잘 보이나요? 빛이 반사돼서 좀 안 보이나요? 괜찮아요? 빌립보서 4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번 재직 세미나는 우리 재직들이 다 오신 건 아닙니다. 재직들 중에 우리 서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직분자들이 다 모여서 같이 세미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다음번에는 다 오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섬기기 원하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좌우 앞뒤 보면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네,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가셔도 좋지만 안 됩니다. 오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제가 잠깐 중간에 한 10년 넘게 밖에 있었나요? 공부도 하고 유학을 가서 12년 정도. 이렇게 그걸 제외하면 총 포함해서는 제가 43년 동안 동성교회를 안에서 아기 때부터 자라면서 청년 시절도 지내고 또 사역자로서 또 지켜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7년째 이렇게 동성교회 와서 사역을 하고 해서 총 43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됐죠? 예, 올해가 43년째죠. 82년도에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43년째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부목사 때부터 조금 할 수 있는 한 부담임일 때 좀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아서 하고 담임 목사가 됐을 때는 과감하게 뭔가를 바꾸기도 하고 안 바꾸기도 하고 천천히 기다리기도 하고 아마 성도님들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뭐가 자주 바뀌어? 어떤 분들에게는 변화가 없네? 똑같네?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들이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많은 변화를 했고 그리고 때로는 과감할 때도 있지만 느리게 갈 때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43년 동안 지켜보았고 외부에서도 10년을 동성교회를 지켜봤고 미국에서도 많은 교회들을 둘러보고 7년 전에 와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신기하다. 제가 이미 7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들이 작년, 올해 한국교회가 화두를 던지고 있는 그 이슈들이 사실 제가 7년 전에 얘기했었던 그리고 더 멀게는 1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눈으로 보았던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소그룹 모임들과 또 다음 세대 사역과 또 가정 목회죠.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교회를 그때는 그냥 다니는 성도로서 다녔거든요. 성도로서 7년 동안 미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피부로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이 지금 오늘 강의를 통해 아시게 될 텐데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한국교회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주제와 똑같아요. 먼저 이 세미나의 목적이 뭐라고요? 저와 이 동성교회가 저와 함께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잖아요. 주 안에서 우린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현대 교회의 흐름을 잘 진단해야 해요. 진단이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옛날은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옛날엔 돌아오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도 거버렸습니다. 코로나 전과 후로 선까지 거주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현대 한국 사회는 팽창 사회에서 수축 사회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팽창 사회는 뭐예요? 말 그대로 인구와 경제 다 성장하는 거. 인구도 많아지고 경제도 좋아지고 교회들도 막 많아지고 교회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물론 이렇게 장기간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어때요? 막 몰려왔어요. 행사하면 막 100명씩 오기도 하고요. 팽창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수축 사회로 이동하고 있다고 해요. 인구도 절벽 시대 아닙니까? 인구도 줄어들고 아이들도 없어지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교회도 지으면 몰려들지 않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팽창하는 사회에서 우리 교회까지도 다 수축하는 사회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수축하고 있다. 이거를 인정해야 해요. 안 그러면 다음 논의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얘기만 하고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실수를, 코로나가 찾아오면 또 우리는 반타작 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 동선교회는 극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충분히 그런 인원이 있고 그런 힘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정말 교회의 위기예요. 한국교회 전체가 위기고 동성교회도 위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 걱정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가 더 많습니다. 에이 설마 교회가 없어지겠어? 에이 설마. 그것보다 교회가 이러다가 문 닫겠다 훨씬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번 사회를, 현대 사회를 정확히 진단하고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엊그제 이제 대전까지 가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갔어요. 막 12시에 돌아오고 그러셨는데 장례식장 갔다가, 근데 거기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떤 병원이 암 진단을 이렇게 그 병원에서 내렸는데,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그 암 진단을 철석같이 믿을 거 아닙니까? 의사의 진단이니까. 근데 진단을 믿고 전 재산을 막 다 팔고 막 기부를 했어요. 근데 오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가갖고 다시 일로 와서 다시 진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사는 걸 행복하게 하세요. 서울에 사는 걸 복으로 하세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맹장인 줄 알고 막 맹장을 떼어내는데 다른 장을 막 떼어내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진단이 정말 중요한데. 교회도 똑같습니다. 정확히 진단하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귀한 우리 리더들 아닙니까? 귀한 재직들 아닙니까?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메인 사진 하나, 첫 사진 보여주시고요. 2023년, 24년도 작년에 제가 2023년도 책을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요. 또 2024년도에 또 나왔어, 책이. 보통 해마다 나오지는 않잖아요. 한국교회 트렌드가 얼마나 급변하고 있으면 해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객관적인 지표들을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 다른 자료들도 제가 인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함께 오늘날 사회를 진단하고, 왜 이것을 계속 어필하고 있고 왜 이것을 하자 하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3시 넘어서 안 끝납니다. 제 눈치 있습니다. 피곤하시잖아요. 그죠? 피곤하시죠? 자, 한국교회 문제점은 첫 번째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한국말로 하면 그냥 플로팅, 영어로는 플로팅 해서 이제 붕붕 떠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출석 교회 이외에 떠도는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가나안 성도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가나안은 그냥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그죠? 안 나가가 가나안 성도예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생겼는데 아이야 나 안 나가. 나와 안 나가. 나와 안 나가. 이게 안 나가 성도가 아니라 가나안 성도. 네, 플로팅 크리스찬은 떠도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위에 보면 이제 퍼센티지가 있는데 둘로 좀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교회 출석자 중에 현장 예배자가 57.4%라고 좀 보이나요? 위에 주황색, 그리고 밑에는 온라인 예배자인데요. 현장 출석자 중에서도 플로팅 크리스찬이 있어요. 주황색만 보시면 그 중에 타교인 온라인 참석자가 그 중에 57% 중에 31%는 타교의 온라인 예배도 드려요. 굳이 동성교 예배 말고 타교 예배도 드리는 사람이 30%나 된다는 거예요. 57% 중에. 그리고 2개 이상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18.9%나 된다는 거예요. 많죠? 근데 이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주황색 라인들을 닷형 플로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닷형 플로팅 크리스찬. 닷처럼 배가 닷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는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위에 배는 어때요? 조금씩 흔들리죠. 닷으로 아무리 내려도 조금씩 흔들려요. 닷형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씩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떠내려가거나 완전히 교회를 떠나진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말하고 있어요. 플로팅 크리스찬 중에 둘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밑에 파란 부분은 42.6%가 온라인 예배만을 드리면서 이렇게 그 중에 반 정도는 하나 타교의 온라인 예배자, 또 그 정도 그 중에 또 반은 10%는 두 교회 이상. 여기는 부평초형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부평초가 뭐죠? 아시는 분? 아시는 분들? 선물이 없습니다. 부평초 있잖아요. 풀인데 떠다니는 풀을 부평초라고 하잖아요. 뭐 개구리 밥처럼 부평초들은 물 위에 떠다니는데 뿌리 자체가 위에 있어요. 닷형 크리스찬은 뿌리가 밑에 있다면 그래서 덜 흔들리잖아요. 근데 부평초형 크리스찬은 아예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로팅 크리스찬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이 말이 생겼고 실제로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재직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플로팅 크리스찬이에요.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고 떠다니는 마음이 안 잡히는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사회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가장 알맞은 신앙생활을 스스로 추구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영어로는 SBNR의 확산. SBNR 이 족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요. S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그러니까 뭐냐면 spiritual하다, 영적이다. 그러나 종교적이진 않다. 이해가세요? spiritual, 영적이다. B는 but, 그러나 not religious, 종교적이지는 않은 사람들. 영적인 건 추구해요. 그러나 어떤 종교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종교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이게 코로나 이후로도 있지만 확산되고 있지만 원래도 그런 스타일의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어떤 형식적인 것들이나 공적인 것들이나 교회에서 하는 어떤 조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공예배도 삶의 예배가 중요하지. 삶이 영적이면 되지. 공예배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도 그냥 삶 속에서 기도하면 되지. 정말 무시로 기도하는 거를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무시는 정말 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기도하는 건데 기도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무시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온 거죠. 전도도 뭐 왜 해? 다 모든 것들 가운데 신앙이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성경에 근거하진 않아요. 다 대부분의 그런 성도님들은 그냥 인본주의적인 생각, 문화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죠. 교회는 안 다니는데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냥 저 혼자 가끔 기도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스스로 영적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사진 보십시오. 이거는 모두가 아는 것들이죠.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죠. 이 가나안 성도 보니까 이 가나안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이제 많은 성도들이 지금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거의 뭐 몇백 명이 지금 교회를 이제 오지 않아요. 몇 년째, 3년째, 4년째 오지 않아요. 이분들에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래프상 물어보면 가능한 빨리 나가고 싶다가 몇 프로예요? 3%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된다고요. 100명 중에 3명만 빨리 나가야죠. 다시 돌아가야죠. 그 중에 이제 46명은 뭐죠? 제일 기다란 건데 언젠가 다시 나가고 싶다. 언젠가 나가고 싶대요. 그 언젠가가 언제죠? 안 와요. 그날은 3년, 4년, 5년. 그럼 이걸 다 합치면 49%가 나가고 싶다고 했지만 언젠가 이렇게 돼요.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안 나가고 싶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실제적으로 따지면 이 100% 중에 49%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언젠가가 46%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3%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3명은 다시 돌아올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100명 중에 97명은 그냥 안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도 코로나 끝나고 정말 힘들었어요. 안 돌아오니까. 포기하기가 싫었어요. 돌아오시겠지. 근데 안 되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문자는 돌아오지만 교회는 못 와요. 생각해 보니까 이 지금 46% 돌아오겠다는 46% 언젠가라고 하는 46%는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않겠어요? 3년을 안 왔는데 어차피 어색하잖아요. 힘든 거예요, 발걸음이. 3년이나 안 왔는데 어떻게 동성교회로 오겠나. 차라리 다른 교회 그냥 조용히 다니는 게 편하지. 그러니까 안 오게 된다는 거고 아예 기독교를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될 확률이 너무나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인지한다면 플로팅 크리스찬 SBNR의 확산, 가나안 성도가 여전히 있다고 친다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뭐냐? 소그룹에 집중해야 돼요.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 3040 세대를 살려야 해요. 30대 40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그냥 제가 젊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지표들이 있고 아까 그 트렌드, 한국교회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먼저 소그룹의 중요성을 보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소그룹 모임 잘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 교회도 많이 제가 노력하고 있지만 저도 막 푸시할 수는 없어요. 기다리고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데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해마다 더 견고해지는 목장이 있고, 그죠? 여전히 힘든 목장들도 있어요.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목장이 많아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교제를. 근데 이 그림 문이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에드워드 호퍼의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밤 지새우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밤을 지새우면서 주제가 뭐 마시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밤을 지새우는데 저분들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다 골똘히 혼자서 따로따로. 밤을 지새우는 저 사람들의 특징은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골똘히 생각하고 있고 종업원조차도 어딘가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주제는 뭐예요?
고독이에요. 고독. 외로움입니다. 2020년 2년도 조사에 따르면 2년 전이죠. 54.6%가 나는 평소에 일상생활 중에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외로운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만 외롭죠? 저는 번쩍 들었습니다. 외로울 수 있어요. 사진은 좀 이따 해주시고요. 외로움에 사무친 시대입니다. 고독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 공간 안에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도 사실 교제가 없는 분들도 많이 있죠. 신앙적 교제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는 분들도 여기 많이 있어요. 이 가운데. 그러면 더 확장해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150명 넘게 있다고 치고 뭐 4배, 5배가 넘는, 4배가 넘는 그럼 우리 전교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교회 왔다 그냥 가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그냥 주일에 잠깐 인사하는 걸로 외로움이 해결될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목회 전략은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함께 편하게 차 마시거나 밥 먹을 사람이 많지 않은 이 사회적인 배경 가운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울감이 증폭되고 있어요. 외롭습니다. 우울하기 때문에 마음만 우울한 게 아니라 질병들도 막 생기는 거예요. 폴 트루니에가 말한 것처럼 제가 여러 번 언급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죠?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혼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의 특징도 방패를 서로 붙이면 훨씬 큰 화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방어막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서로 붙어 있어야 더 큰 믿음이 되는 거고 더 큰 사단의 공격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보여주십시오. 외로움이 보면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아까 외로움, 예. 지금 위에 게 일반 국민들이에요. 크리스천 말고 위에가 이제 주황색이 외롭다는 거예요. 54%가 외롭다, 44%는 외롭지 않다.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밑에 개신교인이 46%가 외롭다, 54%가 외롭지 않다. 여러분 차이가 많습니까? 주황색의 크기를 보세요. 별 차이 안 나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네. 일반 사람들이나 크리스찬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것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약간 이만큼 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그룹이 중요한데요. 하나 더 보여주시면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내용들이 뭐냐?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사용하는 게 차지한 게 46%,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는 거죠. 그리고 20%는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때, 그리고 17%는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거나 차를 마실 사람이 없을 때, 6%는 소속된 부서가 없을 때, 5%는 가족을 강조하는 설교나 성경 공부할 때, 3%는 부부끼리 모일 때. 가장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식사나 함께 차 마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소그룹이 외로움을 해소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음 거 사진 보여주시면요. 소그룹을 했을 때 외로움이 해소되냐라는 질문에 매우 도움이 된다. 30%가 넘었습니다. 매우예요, 매우. 그리고 약간 도움이 된다. 50%. 즉 둘을 합치면 뭡니까? 83%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30%는 매우, 50%는 약간. 나머지 20% 정도, 17%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가 넘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소그룹을 통해서 외로움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글이 있었어요. 직장 생활 때문에 오피스텔에서 혼자 생활하는 딸에게 밥은 먹고 다니냐고 물었다. 매일
편장족이 되어서, 여러분 편장족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편장족 신조어인가요? 좀 된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뭐라 하는 것 같은데, 휴대폰에서 알려주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거 알려주나요? 시리가? 편장족은 이러면서. 편장족은 편의점에서 장 보는 사람들. 예. 예. 오래됐잖아요. 편의점에 없는 게 없더라고요. 저도 급할 때 갔는데 막 칫솔도 팔고 다 팔아요. 예, 편의점이 점점 규모가 커지고 물품이 다양해지니까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 오피스텔 사는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다 사는 거예요. 편장족, 편의점에서 장 보는 사람, 매일 아까 딸한테 물어보니까 야, 밥은 먹고 다니냐? 매일 편장족이 되어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다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빠한테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누군가의 간섭 없이 혼자서 자유를 누리면 정말 행복할까? 혼자 사는 삶이, 편장족의 삶이 정말 행복할까? 여러분, 소그룹이 정말 병들지 않게, 우리 교회를, 사회를 병들지 않게 하는 대안입니다. 모여서 마음을 터놓아야 돼요. 울어야 돼요. 함께 웃어야 됩니다. 그런 소그룹을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고 있는 목장들이 있어요. 해마다 그렇게 우리는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Church in Church 넘겨주세요. 제가 발음을 꼬아서 죄송합니다. Church in Church. 예, 교회 안에 교회, 소그룹을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다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이에요. 이 시대는요, 소그룹이 잘 돼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대그룹도 중요해요. 이거 대그룹이잖아요. 그러나 10명 이하 소그룹 너무나 중요해요. 제자반 저랑 10명 이하의 모임을 매주 모여서 6개월 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 6개월째입니다. 얼마나 그 안에 신뢰가 쌓이고 시간마다 감동 있고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이런 소그룹만이 교회를 살리는 대안이라는 거예요. 교회 내 외로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소그룹 안에서만이 다시 한번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또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눠서 주고받는 거예요. 영적인 주고받는 give and take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더 성장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 여기서 내가 혼자가 아닌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 모임은요, 그냥 있으면 더 좋지 이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소그룹이 돼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소그룹에 대한 평가인데요. 뭐라고 말하면 90%가 모이면 즐겁다. 나에게 유익함이 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는 문화와 분위기가 생긴다. 신앙적인 격려와 자극을 받는다. 나눔의 깊이가 있다. 다 87%, 90%, 93% 그렇게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소그룹 편성 기준이 어때요? 지역보다는 연령.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소그룹을 지역보다는 연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어요. 이거 언제 했죠? 우리 교회는 이미 몇 년 전에 했어요.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게 답이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유치부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다른 구역원들은 이미 아이를 시집장가 다 보냈어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겉도는 얘기만 하겠죠. 얘기하다 좀 끝나겠죠. 같이 공감대가 형성하려면 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은 어려움에 처해야 돼요. 50대끼리 60대끼리 뭔가 연령층이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방식도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은 기본 자체가 기본 베이스는요 연령별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교구가 초원으로 바뀐 게 뭐가 바뀌었어요? 다 똑같아요. 하나 바뀌었습니다. 연령만 바뀐 거예요.
연령별로 묶은 거예요. 이름은 그냥 바꾼 거고요. 연령별로 바꾼 겁니다. 예. 이것이 필요하고 생존에 필요했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처음에 아까 뭐였죠? 첫 번째 소그룹이 중요한 거 이제 인식했다면, 두 번째 주제는요 3040 목회입니다. 3040 침체 분위기예요. 3040이 제일 약한 고리입니다. 동선교회는 왜 이럴까? 왜 3040이 왜 다 잃어버렸을까? 아니에요. 한국교회 다 그래요. 없어요 3040이. 대부분 교회 가면 장로님 그룹에서는 60대 초반이 막내입니다. 제가 7년 전에 교회 왔을 때 심준보 장로님에게 어떤 장로님이 아이고 어려서 좋겠다 이러셔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나이가 많게 저한테는 이제 어른으로 보였는데 장로님 사이에서는 막 막내 막 젊은 층인 거예요. 야,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다 50, 60대인 거예요 교회가. 원래 10년 전에 우리 재직들이 다 30대였잖아요. 40대였잖아요. 50대였잖아요. 10년,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아래에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다 교회들이 전부 그래요. 다 그래요. 우리 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3040 세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두 권 책 다 그렇게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말하고 한국 교회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3040이 침체되면 그 다음 누가 침체되죠? 3040이 침체됐어요. 자연스럽게 침체되는 연령대가 누구죠? 아니 3040이 침체되면 20이 침체돼요? 3040의 자녀들이 누구죠? 네, 청소년들이잖아요. 다음 세대. 맞아, 20대 초반까지죠. 3040 세대가 교회를 안 나오고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음 세대가 죽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이잖아요. 청년들의 이제 부모님은 대부분 5, 60대고요. 3, 40대 자녀들이 지금 침체된 교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 3% 미만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다 보이십니까? 눈으로 봐야 되고 우리 교회의 현상과 한국 교회의 현상들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런 3040이 말하는 거예요. 3040 세대들이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기도 쉽지 않은데 교회에 가면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느냐고 핀잔을 들을 때가 많아요. 이러면 이제 5, 60대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죠?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애 하나 키우는데 뭘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때는 선원 낳고도 일 잘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요. 요즘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핀잔을 주시고 나 때는 열심히 했는데 신앙생활 저거 해놓고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옛날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데? 요즘이 더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죠. 직장생활 불확실성의 시대죠. 결단을 필요로 하는 세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30, 40대는 결단해야 될 게 너무 많고요. 그래서 5% 세대에서 7% 세대 포기할 것이 너무 많다고 하잖아요. 힘드니까 포기하죠. 과거에는 문명이 발달하진 않았지만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진 않았지만 20, 30년 전에는 그래도 단순한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생존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지금은 많은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고민하며 스트레스 받고 심리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를 30, 40대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 이탈층이 누구냐? 30, 40대로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30, 40대를 살리는 그것이 한국교회 존폐 여부를 가르는 겁니다. 30, 40대 못 살리면 다음 세대도 못 살리는 거예요. 30, 40대 살리는 교회의 환경과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다음 세대도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교회가 점점 탄탄해지는 거예요. 10년 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재직들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30, 40대 있나요? 한번 봐주세요. 30, 40대 얼굴은 있죠. 아주 젊어 보이는 30, 40대 얼굴이십니다. 근데 없잖아요. 30, 40대 안수 집사님이 뭐 한 2, 3명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다 모든 직분자들이 다 5, 60대고 이미 3, 40대는 사라져가고 있고 사라졌다는 거죠. 엊그제 또 이게 전화 통화를 어떤 자매님과 하다가 금요일 날 반주하는 자매가 있어요. 장미 자매라고.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1년 넘게 금요 반주를 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유학 갔다가 이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고 고향은 대구고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이렇게 찾고 있는 중에 우리 교회를 만났고 이제 금요 철야 때 페이 반주자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원하는 게 뭐냐면 대화해 보니까 아기를 이번에 낳아서 100일이 넘었어요. 아기가 남편하고 같이 우리 교회 등록하고 싶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페이 반주자로가 아니라 먼저는 이 멤버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젊은 30, 40대 분들이 오고 있어요. 그러려면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들을 30, 40대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편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밑에 리모델링도 맞춰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죠. 우리 감독관 장로님과 우리 또 박현범 장로님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 함께 동원되는 모든 공사하는 모든 우리 집사님들 너무 감사드리는 게 자녀들을 위해서 아기 기저귀 가리대 만들어주고 있고 아기 조그만 소변 좌변기 가족이 들어가는 그 화장실도 1층에 만들고 있고 이 모든 초점들이 이제 30, 40대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5, 60대를 위한 교회의 분위기였다면 30, 40대가 왔을 때 편안한 분위기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끔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자, 교회 내에 3040 젊은부 모임이 있다가 18%, 결혼과 상관없이 30, 40대 모임이 18%가 있고 젊은 부부를 위한 모임이 23%, 전체 중에 모두 없다. 어떠한 젊은이들을 위한 모임이 없다가 59%, 거의 60%나 돼요. 동성교회는 있습니까? 있어요? 있지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와서 사역한 게 부부추원. 제가 온갖 안 좋은 소리도 들으면서 젊은 부부를 살린 이유가 있어요. 거기 죽으면 교회가 끝나기 때문이에요. 다음 세대가 없고 미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귀하게 보셔야 돼요. 30, 40대가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부장으로도 막 가 있고 교회 많이 여러 곳에서 동성교 활동하고 있는 것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정착해야 되고요. 그들이 있음으로써 이제 막 결혼해서 올라오는 경화자매 같은 분들이 그 부부촌 갈 때가 있는 거예요. 만약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화자매가 부모님하고 같이 구역 모임 해야 돼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물론 경화자매는 어디든 잘 가지만 비슷한 또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젊은 부부 모임이 7년 전부터 어떻게든 함께 한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교회 내 아이 돌봄 역할이 필요하냐? 85%가 젊은 사람들은 제발 우리 아이 좀 봐주십시오. 예배 좀 편하게 드릴 수 있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아이가 우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저는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유아 세례를 4명이 받았고 또 장미자매까지 교회에 온다면 점점 비슷한 또래가 5명이 깐난쟁이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우리 셋째 애는 다 봐줍니다. 집사님들이 맨날 안고 다니고 막 어딘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죠. 담임 목사님 애들하고 우리 사모님도 예배 잘 드리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목양실이 있어서 이 기저귀 갈 수도 있고 뭐 저는 편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저귀도 못 가는 거 위에도 뜨거운 물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온수도 나올 것 같은데요.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데 애를 어떻게 데리고 와요? 모유 수유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요?
우리는 정말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네, 놀라운 것은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오래 지나서. 아이를 눈으로 보는 건 좋아하지만 돌보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자녀들이 뭘 필요하는지 30, 40대 사위, 며느리, 아들, 딸들이 뭘 필요한지 잘 모르세요. 잘 대화하시고 교회를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길 소원합니다. 아이 돌봄, 이게 뭐죠? 차일드 케어잖아요. 아이를 봐주면요, 젊은 집사님들이 신이 나서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부초원 제가 할 때 막 수련회도 가고 그랬거든요. 자기의 휴가를 다 반납하고 수련회도 갔어요. 부부초원에서. 그때 청년들이 따라와서 아이를 봐주는 거예요. 1박 2일 동안. 알바비를 청년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누가 해야 된다고요? 5, 60대가 같이 도와줘야 됩니다. 아이들 봐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화 예배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거는요, 아이를 다 안아주더라고요. 예, 우리 첫째 낳았을 때도 100일도 안 됐는데 데리고 가면요, 달라고 막 울면 삐삐를 먼저 줘요. 삐삐를 갖고 들어가서 예배드리다가 삐삐 울리면 감당이 안 되는구나. 그거 다 가서 데리고 가든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2-3번만 하면 아기가 적응돼서 50일밖에 안 된 아이도 거기서 놀아요. 권사님들하고 같이. 차일드 케어가 돼 있고요. 영아부 예배가 잘 돼 있고요. 우리 영아부 없어요. 아세요? 영아부가 없습니다. 유치부부터 있어요. 3세 이상만 받습니다. 여러분, 영아부를 만들어야 되고 예배 때 차일드 케어를 해야 되고, 그거를 누가 해야 됩니까? 시니어인데 액티브 시니어들이 해야 됩니다. 시니어는 이제 우리가 75세 이상이 시니어인데요, 액티브 시니어는 60대에서 70대까지예요. 활동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는 한 우리는 교회에서 활동하고 싶다, 활성할 수 있다 하는 60, 70대가 있다니까요. 그분들이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함께 도와서 3040 세대와 다음 세대를 함께 길러내길 소원합니다. 하나만 하고 다음 세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다음 세대는 이제 20대 초반까지를 말하잖아요. 다음 세대까지 특징들은 애들이 매일 피곤합니다. 그냥 매일 피곤해요. 표정이 굳어 있잖아요. 10대 애들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나요. 그리고 자살에 대한 생각도 꽤 많이 합니다. 이 아이들 어떻게 할 거냐. 교회 학교가 위기가 왔는데요. 다음 사진, 교회 학기가 줄어든다는 건데 아이들이 줄어들지만 세상에서 줄어드는데 2배로 빨리 줄어드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 교회는 더 빨리 줄어들고 있다는, 우리 교회 얘기만이 아니라 이미 초등부가 없어진 교회들이 많아요. 유치부가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부모님과 신앙적 대화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다 그래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기독 청소년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 엄마. 1위 엄마, 2위 아빠, 3위 목회자, 4위 교회 친구나 선후배, 4위 학교 친구나 선후배, 5위는 교사. 교사가 5위까지 밀려났는데요. 목회자와 교사는 똑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봐요. 최선을 다하고 해야 되겠지만 결국엔 집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답인 거예요. 가정 예배가 살아야 하고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결론 내립니다. 왜 우리가 소그룹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깨달았어요. 왜 우리가 3040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또 그들의 자녀를 왜 돌봐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왜 가정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역 방향이 저와 같은 마음이 되셨습니까? 예,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적혀 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변화가 싫고 변화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례로 여기 이제 6월 달부터 새로운 예배 큐시트에 맞춰서 이제 찬양대도 앞에 서서 찬양하자 이랬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서서 하는 게 힘들다.
서서 하는 게, 왜냐하면 서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서 있어야 되는지 두려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4시간째 서 있거든요, 오늘. 그리고 원로 목사님도 40년 동안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말씀 축제 때 강사님 1시간 넘게 계속 서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 예배 때마다 찬양팀이 20분 넘게 서 있잖아요. 근데 찬양대가 한 20분 정도를 함께 콰이어로 쓰는데 정말 서는 게 싫었을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변화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변화가 걱정이 되는 거구나. 왜요? 찬양대는 잠깐 일어나서 3, 4분 찬양하고 앉는 거였는데 제가 충분한 설명이 없이 예배를 사모하는, 변화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실 이 앞으로 내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찬양팀은 원래 그걸 각오하고 왔지만 성가대는 그걸 예상하고 성가대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도 변화가 싫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개역개정으로 10몇 년 전에 개역한글에서 변했잖아요. 세 번역으로 우리가 암송을 하는데 저는 아직도 못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 새가족 세례 때, 세례 교육 때 이거 말하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세요. 정말이에요? 이러면서 저도 안 외워져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안 외워져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교회마다, 사역하는 교회마다 옛날 개역 한글로 했어요. 동선교회 오니까 이미 바뀌어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마다, 사역하는 교회마다 안 바꿨거든요. 근데 항상 외웠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여기 와서 7년 전에 바꾸려고 하는데 내가 외웠던 그게 안 바뀌어요. 저리로서 산자와라고 분명히 외웠는데 거기로부터로 하니까 안 바뀌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집사님에게도 물어봤는데 아예 못 외우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저만 그런 줄 알고 창피해서 말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도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어요. 변화가 너무 힘들어요. 왜 암송한 걸, 기존에 있던 걸 왜 바꿔가지고 이미 내가 40년 동안, 35년 동안 머릿속에 집어넣어놨는데 이걸 다 바꿔놔 버리니까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들도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째 똑같은 방식으로 하다가 이것을 제가 바꾸었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는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고 나가고 있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사도신경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이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었음을 또 사죄를 드리고 앞으로 저도 함께 공감하면서 더 설명하고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전을 함께 제시하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고 지금 신앙생활을 즐거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감사하지만 그 가운데 아직도 변화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있다면 한번 용서해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바꿔 나가면서 우리 소그룹 살려보고요. 3040사대 살려보고요. 우리 청년들, 이 권위주의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 소통해보고요. 우리 가정을 살려서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정말 건강한 교회, 비전 있는 교회, 미래를 책임지는 동선교회 우리 한번 만들어 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